오늘은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 중 수요일 날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네 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날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오늘 토요일,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에 계시는 날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앞 구절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은 계속됐습니다. 그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운명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의미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이다 라고 마태는 정언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섰던 자 중에 예수님의 외마디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고통을 감할 수 있는 약을 주자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 마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이후의 장면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멀찍이서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저자 마태는 57절부터 66절, 오늘 본문이 62절부터 66절까지니까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 경비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게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어 주었다. 여기 이제 저물었을 때, 저물다라는 말은 해가 지기 직전이나 직후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후 6시경을 말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21, 22, 23절이죠.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죽은 시신은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앞에 놓고 아무도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이날부터 안식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의논하고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안식일 예수님 범한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일 다음 날, 이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인데 이날은 안식일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일어나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안식일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탁 가슴 속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려웠던지 그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죽였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여서 무덤 안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모순적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들 스스로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눈여겨볼 만한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예수의 무덤의 시신, 죽은 예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64절에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에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굳게 지키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 반복되는 이 단어 아스팔리조라는 이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팔리조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게 하다, 움직이지 않게 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3번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 3번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악한 자들이 예수의 말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지는 않지만 얼마나 필사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여론을 막으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살아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그저 무덤을 굳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거니와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 왕이 이 접신녀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빌라도라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주여 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지키도록, 무덤 문을 지키도록, 그리고 임봉까지 다 하고 로마의 군사들과 그들의 병사들이 함께 이 예수의 무덤 문을 지키려고 필사적인 노력과 실행을 하였지만 결코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굳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무덤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돌문을 넘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과 판단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 같지만 우리 모습과 참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그마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지위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군상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아멘.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 경비병을 내어줄 터인데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태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면서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지킬 것, 네 힘껏 네 생각대로 한번 가서 잘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 마태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너희 대제사장들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보아라. 한번 만들어 가보아라. 이에 비해서 지금 아주 움츠러져 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믿는 자들은 매우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써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질해서 뒷공무니를 다 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악한 자들과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의 힘에 우리가 눌러서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내 하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무능한 믿는 자들 같지만 바로 우리는 이 후자에게서 희망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 이처럼 역설적인 것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욕하고 있던 사람이나 멀찍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요, 무덤을 지키는 그 로마 병사들의 얼굴이 내 얼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얼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힘주어서 일하고 힘주어서 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때, 포기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요, 인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막혀 있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이것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 땅에 묻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이번 고난주간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평소 때는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소리 내어서 뭐 땡감을 지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애쓰는 것, 그것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요,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믿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안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3번 또박또박 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